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말과 함께 달리는 자입니다. 말과 함께 달리는 자.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쯤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그 하나님의 때에는 어디쯤 우리가 정말 지나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시대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빠른 속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동시에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문화 요동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하는 AI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AI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처음에 이제 등장한 챗GPT, 이 챗GPT가요, 전 세계 웹사이트, 도서, 학술 자료, 인간이 접근 가능한 거의 모든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했다고 합니다. 그 양은요, 수백만 권의 도서를 압축한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 모든 이 문서를 책을 다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AI는 그걸 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챗 GPT뿐만 아니라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엄청난 그런 인공지능들이 만들어지고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AI가요, 음악을 만듭니다.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 1분에 한 두세 곡을 만들더라고요. 그림을 그리고요. 요즘은 사진 한 장을 던져주면 그걸로 동영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소천하신 부모님과 함께 찍은 그걸 주면요, 동영상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과 스토리를 던져주면요, 뉴스 영상이나 영화까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들 넘어서요, 이제 AI가 스스로 코딩을 합니다. 여러분, 코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도 AI를 이용해서 전문적인 코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AI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발전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AI 혁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AGI라는 것이 있습니다. AI는요, 이 특정한 제한된 작업에만 뛰어난 반면에 AGI는 이것들을 이제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AI는 얼굴 인식이나 바둑두기, 이전에 알파고가 이제 그랬었죠. 알파고가 사람을 뛰어넘었죠. 여러 가지 특화된 분야에서 AI가 아주 굉장히 아주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GI는 무엇인가 하면요,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지능을 갖춘 AI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IQ라는 게 있죠. IQ가 있지만 이제 그 IQ는 계속 그렇게 발전돼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AGI는요, 학습과 적용을 통해서 그 지능이 무한대로 발전해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그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GI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학습하고 또 실험하고 적용하고 이해하고 모든 정보를 종합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공지능으로 그렇게 발전해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챗GPT 샘 울트만은요, 그 AGI가 2-3년 안에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2년 안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라는 분은요, 아주 이 AGI의 그 실현 가능성을 이제 완성되는 시기를
아주 길게, 아주 보수 길게 잡아도 20년 안에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을 잡아보면 10년 전후로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AGI 완성의 시대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뭐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겠죠. 예를 들면 의료가 굉장히 발전해서요. 인류의 난치병, 여러 가지 난치병들을 극복하고 이제 인간의 수명이 아주 많이 연장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진통을 겪고 있는 기후 변화 문제를 풀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 폭탄이라든가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다뤄 나가겠죠.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핵 융합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인데 이것을 통해서 정말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AGI가 완성되면 사람은 엄청나게 발전되고 어떤 좋아진 시대를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 AGI의 어마어마한 위협, 잠재적 위협이 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발전된 어떤 인공지능이 만약에 통제력을 상실케 된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인간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IQ를 가진 AGI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요, 우리가 자율주행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편하려고 이것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AGI의 목표와 인간의 의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때 이런 사고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AI가 부여받은 목표가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발전시키고 뭔가 실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인류를 통제하거나 제거하는 어떤 그런 수단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가상입니다. 가상이지만 가능성 있는 가상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발전하면서 이제 인류는 일자리의 이 감소와 또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I는 단순 반복 작업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과학자, 뭔가 창의적인 전문직 분야의 업무를 자동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례 없는 대규모의 실업을 초래할 수 있고 사회 계층의 불평등으로 그렇게 이제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나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자율무기 경쟁으로 이제 군사적 오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GI를 탑재한 자율무기 시스템이 개발될 경우에 인간의 개입 없이 작동하는 통제불능의 군비 경쟁, 이것들이 정말 대규모의 전쟁이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실존적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계속 문제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계속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향적 증폭과 차별화 심화 이런 문제도 얘기하더라고요.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인종, 성별, 계층의 기존 사회적 편향이 내재되어 있을 경우에 AGI의 의사결정은 이 편향성을 반영하거나 더욱 증폭시켜서 대규모의 차별적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극단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의 균형의 어떤 균형이 이제 깨져서 어떤 이전의 신봉건주의,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왕권 아래 모두가 이제 그 아래 종속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어떤 문제를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 이런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AGI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소하겠지만 너무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올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사람들은 그냥 그 AI의 발전 속도, 발전하는 모습 속에 그냥 놀랄 뿐입니다. 놀랄 뿐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AGI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용과 두 짐승에 대한 어떤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그냥 비유나 어떤 신화로 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어떤 말씀을 계시로 여기에 적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용은 무엇입니까? 사단이죠. 사단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두 짐승은 뭘까요? 전 세계를 흔들면서 뭔가 큰 어떤 재앙을 만들어내는 이 두 짐승. 이 두 짐승 중에 저는 그 두 번째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이 바로 정말 이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등장하게 될 AGI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기도하며 말씀을 잘 살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면, 특별히 계시록 말씀을 보다 보면요, 두렵다고 그냥 무시할 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소화하고 믿음으로 붙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말과 함께 달리는 자의 영성, 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함께 달리는 자의 영성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함께 달리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가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어려움을 인정하십니다. 그래, 네가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 맞다. 그런데 그 고난은 앞으로 믿음으로 지나가야 할 큰 시련의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과 함께 달리는 믿음의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걷는 속도의 피곤함을 우리가 견뎌내야, 그리고 좀 더 빠른 속도로 가는 그런 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갈 수 있어야 큰 시험의 때, 즉 요단강의 위험한 시기를, 요단강을 건너는 위험한 시기를 우리가 지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단강가 하니까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마지막 믿음의 결승선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그 구원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때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분명히 이 믿음의 끝에서 정말 총력을 다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믿음의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오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훈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어려움입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힘겨운 고난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은혜와 방법을 찾기 전에 왜 고난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 답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일치합니다. 말과 함께 달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과 함께 달리는 믿음.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바로 이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과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영적 근력을 키워서 말과 함께 달리는 자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영적 근력을 만들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칼, 앞에는 홍해의 바다, 그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영적 근력이 생겼습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 믿음, 이것이 영적 근력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이 되면 만나로 그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영적 근력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조차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적인 근력,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영적 근력, 온전한 믿음이 그렇게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출애굽해서 2년이 지나고 첫 번째 요단강에 도착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의 근력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나 믿어 라고 말하면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대로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받들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시죠? 힘써야 합니다. 구하셔야 합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새 힘 주시도록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은 그 시대에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우리를 격려하시죠. 두렵고 떨림이 필요합니다. 나는 혼자도 잘할 수 있어. 내가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돼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찰싹 붙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고난의 때 이 어려움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에는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도하며 마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잘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나에게 공급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력이,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근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시고 또 이 연단이 우리의 온전한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그냥 생기는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뚫고 나가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고난을 뚫고 가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형통이 있고 그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뚫고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삶의 어려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지나가는 이 과정이 영원할 것 같지만 주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정말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져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며 오늘 이 시대의 지금의 어려움들을 지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영생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영생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재물의 영생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에 영생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찾으시기를,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받들어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준비되어서 말과 함께 달려도 피곤치 아니한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지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그 새 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또한 온전한 소망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